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개정개혁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세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2주 전에 설교 말씀 드릴 때와 같이 오늘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또 다른 면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피조물들 중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참 다른 측면은 인간은 자아 성찰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을 잘 성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지구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성찰은 신앙인들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아 성찰을 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 성찰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멘탈 트레이닝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죠. 음악가가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무대에서의 공포증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평생 연주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또 내 안에 왜 어떤 걸림돌이 있길래 나는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자꾸 오는 것일까?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 성격과 행동을 보면 나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럴까? 또 성찰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지적인 능력을 위해서도 예전에 이제 학습 능력을 이제 이렇게 증대시킨다고 그 마인드 컨트롤가라고 또 저희 어머니가 강권하셔가지고 제가 또 마인드 컨트롤,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마인드 컨트롤에서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참 우리 어머니의 열심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성찰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성찰은 진정한 회심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방향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오늘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 목적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깊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그런 또 성화되는, 그것을 또 말씀이 성육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회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아성찰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성찰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신앙의 회심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이 회개, 회심,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오늘 그것을 그냥 저는 회심이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이제 성찰을 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을 할 때 이제 그것을 회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자아 성찰과 회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를 이제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율법주의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 율법주의에 대한 설교는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 회개를 요한 1서의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이 고백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품고 있는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이 부작용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약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뿌리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관계로 들어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 많은 불합당한 사건들과 행동들, 그것을 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죄를 말할 때 요한 1서, 오늘 읽으신 요한 1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정말 단 하나의 집약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이것을 또 기억하면서 요한 1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 불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법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할 때 그냥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죄만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큰 단어이고요. 세상이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죄를 짓지 않아야 이 사회가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이 죄 짓지 말라
라는 의미는 뭡니까? 사랑하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부분에 초점이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여러 곳에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말해주는데요.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또 3장 10절에 보면 후반부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또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오늘 본문의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읽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갖고 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살면 뭡니까? 아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했죠. 2장 9절에서. 그렇다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사귐이 일어난다.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죄의 개념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쉽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신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절과 10절은 한 개 묶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뭐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이제 얘기해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말하면 그러면 8절에서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뜻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9절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에 힘을 주신다. 사랑할 이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죄를 자백하며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고백이죠.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아주 진실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가 없지 않아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이제 경계하고 또 멀리하고 또 차갑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그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 진실한 자백 위에만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고백이 무엇인가 그러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늘 또 그냥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돌아가실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고백하는 사람의 진실이 요구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고백이 아니라 위증이죠.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히려 좋은 말이기까지 하고 옳은 말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당신 좋은 사람이지. 아니 사랑하냐고. 당신처럼 예쁘고 상냥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래서 사랑하냐고. 이렇게 대화가 불통인 것을 남자분들은 간파하신다면 정말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한숨 났다 이렇게 아직 안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숨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고백을 원했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죠? 사실을 진술하고 있죠. 사실을 진술하고 있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와 내 진심이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또 내가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고 싶은 것. 지금 좋은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듣자고 아내가 물어본 게 아닌데 남편은 좋은 말을 열거하면서 그 진심의 고백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답을 해요. 35절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입니까?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자, 들어보세요. 자신은 그렇게 분명히 믿었죠.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리액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26장 75절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이요. 실제로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딱 종료가 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면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통곡했다, 애통해했다 이런 말이죠. 앞에서는 베드로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것은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고 후에 통곡할 때는 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베드로가 운 그 통곡의 눈물이 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한 말은 자기의 생각과 기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리액션이었어요. 자기의 속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죠. 이렇게 말하지 부인 안 합니다. 부인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이거는 자기의 생각과 기질에서 나온 그냥 즉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통곡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뒤에 통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친 거예요. 온통 휘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었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거짓임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고 자기의 성찰에 비추어 봤더니 이것은 나도 잘 모르고 그냥 내뱉은 아주 가벼운 말이었구나. 이거는 정말 거짓된 나의 존재를 그대로 폭로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충돌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중심에 숨겨진 거짓이 폭로가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죠. 교우들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 나는 정말 참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요. 성실히 하니까. 정말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사의 혜택을 입으면 또 기쁨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구나. 아니면 이건 나의 좀 위선이 들어갔구나. 이건 거짓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지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이게 위선이구나. 이게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부끄럽죠. 근데 이 부끄러운 것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 부끄러움이 폭로가 될 때 여기서만 사람은 겉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벗겨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것이고 거기서 바로 나는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나는 위선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지도 않는데 난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것도 또 하나의 위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부딪혀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일 때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힘들어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 그거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말씀의 힘이 실체로서 정말 그것은 엄연한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그건 정말 실제이다. 리얼리티다. 그것으로서 내 안에 깊은 어떤 조금이라도 왜곡된 동기와 의도를 폭로하는 사건이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에는 이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태도와 또
모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따라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따르는 내면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를 회심 또는 회개, 영어로는 conversion, 또 repentance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성숙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노상, 매 사건 또는 매 순간 우리가 이러한 일이 동반되는 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되다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다가 많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감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줄여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 깊이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숨어있고 감추었던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발견되고 그것이 말씀과 충돌해서 깨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열등감과 또는 미움과 혐오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이런 거짓이고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성장시켜가는 이것은 말씀이 성육된다. 어려운 말로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되면 이게 육신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 우리가 날카롭게 보는 눈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회심에 이릅니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나의 내면에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밝혀지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들음, 쉔마라고 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청각적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소리를 듣고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많이 이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엉뚱하게라도 나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의미를 새겨주시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럼 설교는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미가 새겨지는 내면의 말씀을 듣는 쉔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내면에 쉔마의 사건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어떻게 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아성찰을 하는 가운데 내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하고 말씀과 부딪히면, 그러면 그것이 회심에 이르게 하고, 회심에 이르면 거기서 사랑받고 용서받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나를 나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빚어가는 나로서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듣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아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목사면서도 늘상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잘 안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것이 폭로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아가 센 사람일수록 그것이 막 이렇게 자아가 드러나는 게 막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사가 잘 고쳐준다라고 믿어도 내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에게 내 상처 부위를 다 갖다 들이대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아파 죽겠으면서도 메스를 들이달라 그러면 움찔하고 피해가게 되죠. 이런 본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양쪽 면에 날이 선 검이다. 그래서 쪼개기까지 하고 부수기까지 하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은 양날 검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기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 숨었냐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벗고 있을 때는 부끄러웠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아니죠.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왜 두려워졌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폭로하기 싫었던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하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엄청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벗어서 부끄러운 것, 또 두려운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하겠어요? 스스로. 여러분 생각을 혼자 스스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인간은 참 강하면서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아요. 아니 세상에 나는 내면이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씌워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치마를 입혀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는 큰 회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담도 하와도 이제 하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산자의 어미로서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숨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명히 배웠을 텐데 그 아들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것을 절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이 말이 절대로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이 타이르셨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정말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도 가인에게 더 훨씬 자상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절대로 그것을 하기 싫어했어요.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겠구나 하고 상상만 해도 막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실제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을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 갔습니까? 자기가 살기 좋은 하나의 도시 터를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똑똑한 후손들을 둔 것 같아요. 똑똑한 후손들을 뒀으니까 도시를 잘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웠고 후손들이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누가 나타났습니까?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났죠. 라멕은 가인보다도 훨씬 더 사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를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을 방치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에 계속 깊이 쌓아두면 그것이 결국 뻔뻔스러운 교만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보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만은 잘난 척이잖아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거기에 또 묶여서 상자 속에 넣어서 감추어 두었는지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인간 속에 내재된 이 두려움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죄는 인정을 해요. 죄는 인정을 하면서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려워? 물론 뭐 강도가 닥친다든지 재앙이 닥치면 두렵지. 아니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죄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딱 죄를 짓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용서와 사랑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겠구나. 싫어하겠구나. 나는 이제 회복의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오랜 시간이 지나든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분명히 교만의 죄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 숙기가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렇게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라인을 통해서 두려움과 교만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허용해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차원이 무슨 차원이냐면 사람의 말로만 듣고 이해되는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가 저의 주장이고 확신입니다.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제가 말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엉뚱하게 다른 맥락이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새겨주셨다 라고 분명히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번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셔야 돼요. 허용해 드리지 못하고 이제 피상적으로 읽고 덤벙덤벙 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발각될까봐. 근데 그거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감수하시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정말 진실한 삶이에요. 삶의 요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밝혀질 때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리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 그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계속해서 피상적인 서클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술대 위에다가 나를 맡기는 환자처럼 그 환자는 분명히 내가 낫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낫고 싶어서 수술대에다가 나를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시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아 성찰은 진실한 고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실한 고백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입니다. 라는 뼈아픈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을 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서와 사랑의 체험의 장으로 모두가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아 성찰에도 힘써야 되겠고 또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쉔마하는 그러한 복된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같이 한번 자신의 쉔마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2주 뒤에 있는 말씀잔치와 또 그 다음 오는 주에 있는 또 선교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또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 부요해진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과정이 아프고 또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든 어떠한 여정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숨겨졌던 그 깊은 마음의 중심과 충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통곡이 주님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생명의 삶,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